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좀 건강이 이상한 것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찰을 다 마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런데 우연히 간호사가 이 자기의 차트에다가 쓰는 글씨를 보았습니다. 자그맣게 소근암이라고 적은 거죠. 순간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날 때에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어떤 병에 걸렸나요? 라고 묻자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충분히 휴식하시고 쉬시면 또 잘 드시면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의사가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소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가 자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암에 걸려서 이제 아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잘 먹고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좀 허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시리에 빠져 몇 번이나 죽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1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췌해진 얼굴로 의사 선생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의사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떤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의사는 멀뚱멀뚱 걷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며, 내가 내 차트에 써 있는 글씨를 보았는데 거기에 소근암이라고 써 있었다. 도대체 소근암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정말 한참을 쳐다보더니 의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네, 선생님 이름도 예전에는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의사 선생님들은 암자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떠한 위기를 만나면 참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상하지 못한 혹은 또 준비하지 못한 그런 위기를 만나면 사실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어떤 건강에 아니면 재정에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자신의 일 말고 다른 사람의 일로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그런 위기를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런데 이렇듯 내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위기에 자기의 어떤 이런 삶이 혹은 또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부모의 문제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게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도 역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예수님께 나와 그리고 절을 하며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하여 그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실 그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며 또한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혹은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였지만 보고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 자기의 위치 아니면 자기의 성향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나자 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변해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극복한 위기 극복의 방법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위기가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바리새인인 그 혹은 회당장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론 따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그룹 중에 한 사람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이유는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바로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딸,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는 앞뒤 전후 사정을 볼 것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위기를 주시면 그건 사인입니다.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인이며 하나님의 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당장인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싶지 않기에 불치의 병이라도 그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는요, 잊어야 될 게,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 회당장이라는 자기의 신분이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 지금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가 이 회당장에게 과연 잘 귀에 들렸을까요?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귀신 들린 자다, 아니면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아마 주변에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회당장인 야이로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았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와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에 있는 어떤 내 위기나 내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회당장 말고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특별한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관리였죠. 그 말은 어떤 이 회당장만큼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관리로서 직책과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을까요? 밤중에.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본다면, 자기를 안다면 분명 자기의 지금의 위치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분명히 아마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그의 동료들과 어떤 그의 어떤 부류들의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배타적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의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들과 굳이 접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백부장 정도의 위치라면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 올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군인들이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게 좋은 일로 찾겠습니까? 나쁜 일로 찾겠습니까? 주로 나쁜 일로 찾을 수밖에 없겠죠. 형사가 만약에 나를 찾는다면 좋은 일로 찾을까요? 나쁜 일로 찾을까요?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안 좋은 일 때문에 나를 찾는 겁니다. 결국 이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위기를 만나면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만으로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위기가 잘 극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딸이 물론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죽어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겠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노력, 저런 노력들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위기 극복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은 바로 2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자기의 위치 혹은 어쩌면 자기의 모습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100번을 엎드려도 무릎을 꿇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회당장은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혹은 또 어떤 그날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반대로 엎드리고 또한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급함 때문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긴 해야 되는데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그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 아래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람 체면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교만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오해가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지금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딸이라고 12살 난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의 심령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죽어가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분명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굴 만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딸이 아마 이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비록 자기가 죽어가고 있지만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살려줄 거라는 그런 마음 또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버지인 야이로도 이 딸의 마음도 알고 또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고 그 발에 엎드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23절 보니까 간곡히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서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가 정말 마치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여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롱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여인은 그런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런 기도라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딸의 병을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35절에 있는 말씀과 그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집에 가는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한 여인이 등장해서 가는 길을 지체시킵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멈추셔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아비의 마음의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속히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그래야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는데 중간에 자꾸 다른 일로 인하여 지체되는 거예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아마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냥 철저하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니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면 뭐 지금도 아픈 병이고 금방 죽는 병도 아니니 지금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딸을 먼저 가서 고쳐주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혈류증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녀를 칭찬해 주십니다. 옆에 서 있는 이 야이로는요, 네, 짜증도 나고 또 화도 나지만, 하지만 그는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말 뒤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견디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회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면서 이 야이로에게 왜 이런 만남 혹은 또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보니, 이 야이로에게도 역시 이런 인내하는 믿음 혹은 실망하지 않는 믿음, 지체되어도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가는 도중에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바람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이제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기대가 사라지고 절망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지 말고 그리고 편안하게 놓아 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장면은 보이진 않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가서 내 딸을 봐주십시오. 혹시나 모르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마 간절하게 예수님께 더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좀 지나치다 싶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는 온통 통곡 소리와 그리고 죽어있는 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대로 야이로는 주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볼 때 또한 환경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과 환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 야이로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 그리고 사실은 내 딸의 죽음입니다. 보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직접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딸에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하시며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야이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아니면 지금까지의 자기의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딸을 다시 소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비록 사실과 또한 상황과 현실은 죽음과 그리고 어두움뿐이었지만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갈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야이로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 아뢰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지금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며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진실로 간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